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이 하루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고 말씀의 진리 안에서 믿음이 성장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며 행함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갈급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온 심령들 또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분별할 때 순종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권에 보내신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에 맞게 하나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치유의 은혜를 더하사 육체적 정신적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급속한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치유하시는 하나님,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하박국 3장 8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보실 말씀 하박국 3장 8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구약 성경 1304면에 있습니다. 하박국 3장 8절부터 15절까지 말씀 함께 찾으셔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시오니 강들을 분이 여기심이니이까, 강들을 노여워하심이니이까, 바다를 향하여 성내심이니이까.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화살을 바로 쏘셨나이다. 주께서 강들로 땅을 쪼개셨나이다.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며 창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날아가는 주의 화살의 빛과 번쩍이는 주의 창의 광채로 말미암아 해와 달이 그 처소에 멈추었나이다. 주께서 노를 바라사 땅을 두르셨으며 분을 내사 여러 나라를 밟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분만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아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에까지 드러내셨느니라. 그들이 회오리 바람처럼 이르러 나를 흩트러 하며 가만히 가난한 자 삼키기를 즐거워하나 오직 주께서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나이다.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함께 읽으신 본 말씀을 가지고 구원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 구원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을 마치 전쟁의 용사처럼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먼저 8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을 타시고 구원의 병거를 이끄신다, 이런 표현이 있고요. 9절에는 활을 꺼내 드시고 14절에서는 원수의 머리를 치시는 모습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장면은 우리에게 조금 낯설게 느껴질 수 있죠. 왜냐하면 우리는 보통 하나님을 생각하면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은혜로운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하나님을 전쟁터의 가운데 계시는 용사처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왜 하나님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일까? 그 이유를 가장 잘 보여주는 구절이 오늘 본문 13절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한 절에 이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두 번이나 반복됩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죠. 하나님은 싸움을 좋아해서 싸우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심판 자체를 즐기시는 분도 아니시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강과 바다 그리고 산과 깊은 물도 모두 하나님 앞에서 흔들리고 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고 쪼개시고 밟으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연을 향한 분노를 내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악의 세력을 지금 무너뜨리기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은 어느 날 갑자기 나온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갑자기 화를 내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박국 선지자가 이 기도를 드리게 된 그 시대적 배경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요시야 왕 때에는 그래도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신앙적인 개혁을 이루어 갑니다. 그러나 이 요시야 왕이 죽은 이후에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을 했죠. 왕은 하나님을 떠났고 백성은 다시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으며 정의는 사라졌고 폭력과 불의가 이 나라를 가득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렸던 이 남유다가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잃어버리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 나라 안에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나라 밖에는 더 큰 위기가 있었죠. 세계를 지배했던 아수르가 몰락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애굽과 바벨론이 서로 패권 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맥락에서 이제 바벨론이 승리를 하게 되고 이 바벨론이 지금 남유다를 향해 가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안으로는 죄 때문에 무너지고 있었고 밖으로는 바벨론이 지금 공격을 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죠. 사람들 눈에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마치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하박국이 질문을 하죠. 하나님, 왜 악을 그냥 보고만 계십니까? 왜 폭력이 가득한데도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십니까? 이러한 의문이 들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앞에서 말씀을 보았지만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었죠. 사람들은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다고 생각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역사를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바벨론도 하나님의 손에 있었고 온 세계 열방의 흥망성쇠가 다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역사를 이미 시작을 하고 계셨고 하박국은 이 사실을 깨닫기 시작을 하자 눈앞에 보이는 바벨론만 바라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과거 출애굽 때부터 시작했던 그 하나님의 역사, 그 구원의 역사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고백하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절부터 15절까지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모습입니다. 처음에는 눈에 보이는 현실의 문제 앞에서 이해할 수 없고 당황이 될 때가 있죠. 하지만 그 현실을 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때 오늘 본문에 나타나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맥락에서 오늘 본문은 구원의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두 가지의 영적인 교훈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 부분을 함께 나누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구원을 이뤄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영적인 교훈은요, 하나님은 지금도 자기 백성을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 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계속해서 말을 하고 있지만 본문의 핵심은 전쟁이 아니라 구원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구원을 위한 행동을 지금 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구원은 하박국 시대에 끝나지 않죠. 이 구원의 역사는 신약 시대로 넘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로 이어지죠.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칼과 창으로 싸우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을 싸우셨습니다. 사탄과 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완벽한 승리로 끝나게 되죠. 다시 말해서 십자가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께서 치르신 전쟁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어떤 과거의 이야기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말씀인 거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요,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박국 시대에 온 열방과 자연을 다스리셨던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세상의 그 어떤 권세보다 크시고 사단의 영적인 공격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분이심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자기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신 거죠. 우리는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성도의 견인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구원하는 자들을 끝까지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또한 온전히 그 구원의 최종 단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또한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요, 한번 베푸신 은혜는 끝까지 붙잡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많은 것을 잊어버리죠. 어린 시절도 잊어버리고 누군가로부터 받았던 도움도 잊어버리고 아무리 감동적인 것을 보아도 우리는 기억이 희미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시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하나님 자체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 또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는 사라지지 않고 계속해서 존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원전부터 계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오늘도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를 날마다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지금도 말씀하시고 지금도 은혜를 베푸시고 여러분을 구원의 자리로 또 은혜의 자리로 부르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가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발견할 수 있는 영적인 교훈은 하박국 선지자의 의심이 확신으로 변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하박국서는 크게 두 가지의 질문과 두 가지의 대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첫 번째 질문은 무엇이었습니까? 왜 하나님은 죄악이 가득한 남유다를 그냥 보고만 계십니까? 이거였습니다.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왜 선하신 하나님께서 더 악한 바벨론을 사용하십니까? 이것이었죠. 그런데 3장에 보면요, 이런 질문이 다 사라집니다. 오히려 하박국은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환경이 바뀌었습니까? 아닙니다. 바벨론은 여전히 강했고 유다의 현실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변하셨습니까? 아니죠. 변한 것은 하박국 선지자의 믿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사람은요, 이해가 되지 않으면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심리학에서도 사람이 가장 큰 불안을 느끼는 순간이 자신이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없다, 이것을 경험할 때라고 합니다. 미래를 알 수 없고 현재의 상황을 알 수 없으면 사람은 자연스럽게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을까? 앞으로 나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하나님은 정말 지금도 일하고 계실까? 아마 하박국 선지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질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질문을 했던 거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확신이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는 데서 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환경은요, 언제나 바뀌죠. 우리나라에 사계절이 있는 것처럼 더울 때가 있으면 추울 때가 있고 날이 맑을 때가 있으면 비 오는 날도 있습니다. 우리의 건강도 경제도 관계도 세상의 모든 정세도 끊임없이 변합니다. 그래서 변하는 환경 속에서는 그 어떤 누구도 참된 확신을 가질 수가 없죠. 그렇다면 성경은 섭리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할까요? 기독교 신앙에서 섭리는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일을 자신의 선하신 뜻 가운데 다스리심을 믿는 것입니다. 또한 언약 백성을 향한 구원의 계획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 이 사실을 믿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멀리서 바라보고만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모든 역사를 통치하시고 자기 백성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신 거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할 수 있는 그 이유는 섭리의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의 성품도 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약속도 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언약도 변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이 구원의 역사는 중간에 변하지 않습니다. 멈추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주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언하는 하나님의 책이죠.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하박국도 바로 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었던 겁니다. 그는 더 이상 바벨론의 군대만 바라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통해 자기 백성을 구원하셨던 그 역사를 기억하기 시작을 합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자 현재의 두려움보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더 크게 느껴지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그래서 질문은 찬양으로 바뀌고 두려움은 확신으로 바뀌고 의심은 믿음으로 변화가 되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환경만 바라보면 끊임없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는 사람은 환경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 집중합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 내가 원치 않는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변치 않은 하나님의 말씀,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확신은요, 현실을 분석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데서 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대전중앙의 성도들 모두가 이 말씀의 확신을 통해서 신실하신 하나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두 가지의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과거에만 구원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도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완성하신 그 구원의 은혜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거죠. 그 어떤 권세도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수 없습니다. 그 은혜를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하박국의 의심이 환경이 바뀌어서 생긴 것이 아니라는 거죠. 바벨론은 여전히 강했고 유다의 현실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또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때, 그리고 또한 과거에 행하셨던 그 구원의 역사가 기억이 나자 의심이 확신으로, 두려움은 찬양으로 변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라는 거죠. 십자가의 복음에는 여전히 능력이 있고요, 하나님의 섭리는 여전히 말씀 안에서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정말 현실보다 또한 그 현실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함께 나눈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지금도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와 부활로 완성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붙들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손길을 바라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환경을 바라보며 두려워하는 의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섭리를 신뢰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박국처럼 질문이 찬양으로, 두려움이 확신으로, 의심이 믿음으로 변화되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환경을 바라보며 두려워하며 의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섭리를 신뢰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사 하박국처럼 질문이 찬양으로, 또한 두려움이 확신으로, 또 의심이 믿음으로 변화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이 같은 기도 제목까지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심령을 주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은혜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끝까지 자기 백성을 책임지시고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그 구원의 역사가 지금도 여전히 아버지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과 그 섭리를 아버지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 의심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며 변치 않는 그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아버지, 우리의 모든 두려움의 확신으로 또 의심이 믿음으로 역사되는 아버지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생각과 경험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 또한 우리의 모든 것을 아버지 정말 알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계획과 생각을 아시는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를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풀어지고 아버지 묶여있던 것은 풀리고 막혀있던 것이 뚫리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아버지 계속해서 변화되는 환경 앞에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아버지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끝까지 붙잡고 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싸우시고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말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 올려드리며 아버지 주님께 나아가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사 아버지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사 강건케 하여 주셔서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허락하시는 이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신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계속해서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대전중앙교회에서 함께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7월의 모든 사역과 강단에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말씀의 강단을 통해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게 하시고 감격과 기쁨이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다가오는 모든 여름 사역이 은혜 가운데 잘 준비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가 정말 계속해서 회복되어지는 복된 여름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에 진행되는 청년부와 또한 큰사랑부 여름 캠프가 은혜 가운데 잘 준비되게 하시고 각 부서마다 부흥의 세대로 준비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진행 중인 모든 건축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사단은 틈타지 못하게 하시며 이 지역 사회를 품고 구원의 방주로 쓰임받는 건축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은 기도 제목까지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다시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대전중앙교회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7월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다가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로운 7월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7월의 모든 사역과 강단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담임 목사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말씀 선포하실 때마다 하나님 정말 그 말씀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뜻을 분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하게 드려지게 하여 주시고 감격과 기쁨이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그냥 돌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여름 사역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여름 사역들 하나님께서 준비하는 가운데 아버지 은혜로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여름 사역을 위해 헌신하는 모든 정말 헌신자들 우리 교사들 봉사자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들의 수고 헌신이 아버지 우리 교회에 더욱더 은혜로 정말 풍성한 은혜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나라의 귀한 상급으로 쌓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와 정말 은혜의 역사가 계속해서 회복되어지는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에는 청년부와 큰사랑부 여름 캠프가 정말 준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각 부서들마다 하나님 부흥의 세대로 준비할 수 있는 아버지 이번 여름 캠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의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행 중인 모든 건축의 과정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사단은 틈타지 못하게 하시며 정말 이 지역사를 품고 구원의 방주로 쓰임받는 건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무엇보다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한마음 한뜻으로 아버지 이 건축의 과정들이 준비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온 성도들이 하나님 일하시면 볼 수 있는 영원히 열리는 복된 시간으로 하나님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우리 시간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매주 화요일을 특별히 조국 교회와 우리 교회 모든 양육 및 훈련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회복되며 부흥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영혼들을 잘 양육하고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양육과 훈련을 이끄시는 담임 목사님과 모든 사역자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장성 분량까지 계속해서 자라고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담임 목사님 붙잡아 주시며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육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달라고 시간 함께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053년 기도는 중부 2 공동체입니다. 음악이 나오면 강단 앞에 나와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도 함께 올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주여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전 계속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매주 화요일 아버지 이 시간 교회 모임 양육과 훈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